선교사가 트럭을 몰고 시골길을 덜렁덜렁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옆에 할머니가 한 분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몸도 가누지기 힘들면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머리에 입고 막 낑낑거리고 가는 것이에요. 할머니 이거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타세요. 할머니가 뒤에 탔습니다. 그리고 쭉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차 뒤에서 자꾸 또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백미러를 슬쩍 봤더니 할머니가 뒤에 있는데 거기서 보따리를 머리에 다시 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끙끙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 보따리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지 말고 편히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나한 사람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보따리까지야. 하나님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지난 작년에 뉴욕 성회를 했습니다. 뉴욕 성회 마칠 때 하나님이 제게 뭔가 선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게 딱 하시는 말씀이 한별 목사 이번에 TV 설교에 이렇게 편성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다라는 나의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실은 12, 13년 전에도 그런 응답이 와서 제가 했을 때 잠깐 시기를 좀 이렇게 뒤로 미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잘 생각해서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이번에 똑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니까 이것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은 방송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프레셔가 굉장히 많아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준비했다고 끝나나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짜맞춰야 되니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끝날 때마다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난 수요 예배 때 한참 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냐면, 그렇다, 좀 무거운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백성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빠져 죽게 되는 것이에요. 애굽의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철기 기갑사단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저들칼에 죽든지 짓밟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이 애굽의 병사의 말발굽에 받쳐서 자기 백성이 도륙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시겠느냐? 뒷짐지고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온 출애굽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모세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리더십을 승계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덜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요단강부터 갈라야 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린 여호수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지경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벌떡 일어나서 12지파 진중을 헤집고 다닙니다.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리라. 3일 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리라. 그의 말대로 3일 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첫 발자국을 딛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덜덜덜덜 떨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내일 어떤 일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분 계세요? 여러분 후회로 마음이 짓이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믿으면 돈이 나와, 믿으면 쌀이 나와, 믿으면 뭐가 되기는 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믿음은 능력이다. 믿음은 능력이다. 예수 믿는 것이 취미에 안 맞는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적성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취미하고 적성 때문에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적성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주님은 돌문을 열어 제끼고 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끌고 나오셨어요. 나사로를 주님은 책임지셨습니다. 성경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회짓고 보지 마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물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벗겨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에 그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책임지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몰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천군 천사로 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다린 것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오순절날에 이르러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 뭐죠?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불문불가 사잘군에 있을 때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길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길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은, 내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두움이 있으신 분, 슬픔이 있으신 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강력한 경쟁자 라이벌을 만나서 힘들어 하시는 분, 이게 어떻게 될까 초읽게 들어가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불안정에 있더라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지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 여러분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망해요. 믿음의 눈을 봐야 돼요. 나의 도움과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극치였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희열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펑크가 나고 구멍이 생기고 그것이 실패가 돌아오고 실수로 돌아올 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를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왜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했을까 생각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삶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사람과 세상에 쌓아놓은 어떤 타이틀, 세상의 어떤 상아탑, 세상에서 만든 어떤 황금탑이 내 인생의 삶의 극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내 삶이 책임져지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고 내 가족이 안전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입을 외쳐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이것처럼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절망에 빠진 자요, 소망의 줄이 끊어진 자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먹 쥐고 우리 세 번 한번 외쳐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흔들리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입으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배 띄워라. 주님이 배 띄우라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노를 저어가는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있는지라 배의 중심과 수평과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나 소용이 없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결국은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엔 화가 나서 주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하라 그러셔서 배도 띄우고 이렇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여, 우리 12제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직접 뽑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배도 그물도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온 자들인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주님은 태평성대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 후에 주님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럽니다. 거기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여러분, 일단 주님을 따라 나왔으면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책임지실까요? 여기까지는 책임졌으나 다음까지는 책임지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저기까지는 됐으나 이번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손 뗐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날 어디까지 책임지실까? 어떤 이는 30배로 책임지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60배까지 책임지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100배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는 당신의 캐파예요. 여러분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은 말이고 참 겸손한 얘기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성을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 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향유컵을 주님께 던져버렸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성경 속에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살이가 힘들죠?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책임 때문입니다. 책임이란 말은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책임이란 말을 감당하기가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책임은 능력이란 뜻인데 결혼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살 데가 있어야 되고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이 과연 언제까지 나를 지켜줄까? 아이를 낳습니다. 젊은이들이 양육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우리 때는 여러분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뭐 일곱도 낳고 막 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양육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나는 일곱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젊은이들이 요즘 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취직도 힘든 판에 여러분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 양육을 키운다는 건 이건 부부가 맞벌이라도 될까 말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영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치원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무슨 가회 무슨 학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2명을 낳으라니요. 여러분 2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부가 그냥 뼈골이 빠지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살아볼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중년의 삶, 남자가 40 이상 되면 중년이 시작되는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고 한 주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딱 한 주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 놓고 딱 쉬었으면 살 것 같다. 이참에 도망이나 갈까? 나중엔 화가 납니다. 나중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는 내 가족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됐을까? 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가 나고 자기 인생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럼 이 모든 책임을 안 지고 나 혼자 혼밥 먹고 혼자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혼자 살면 행복합니까? 혼자 살면 가볍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사는 삶이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와이프가 있고 여러분의 허즈밴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인 것입니까?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부모님이, 내 인생이 나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좌절하고 죽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이 왜 죽고 싶어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뭐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지켜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고 어느 날 떠나라 그랬어요. 집을 놔두고 애비를 놔두고 친척을 놔두고 고토를 놔두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죠? 너의 갖고 있는 재물이나 네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 너의 일가 친척은 너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널 책임지지 못한다. 너의 고향이 널 책임지지 못하고 너의 갖고 있는 모든 황금탑이 널 책임지지 못하고 너의 일가 친척이 널 책임지지 못한다. 너를 책임지는 자는 딱 한 분 있는데 내가 널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해 가는 자의 집을 치시며 강을 굽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왔으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출애굽을 자꾸 돌이키려고 해요. 출애굽을 돌이키려고 해요.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서도 자꾸 애굽을 쳐다보고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바로를 그리워해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그리워해요. 거기서 먹던 파부추 마늘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되돌리려 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있는 병고와 마병 그리고 모든 애굽의 군사, 특별히 애굽의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병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바로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너를 돕던 자들도 내가 손을 들면 엎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날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걸 구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목회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하려면 선택할 때 이렇게 뭔가 탁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능력도 있고 교인을 이렇게 잘 인도해야 되고 하고 하나님 많은 교인도 주시고 뭐 이런 가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더 큰 걸 주셔야 됩니다. 더 큰 걸 주셔야 됩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막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더 그러냐?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여러분, 문제 해결 구하지 말고 물질 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닥친 문제가 굉장히 산더미 같죠? 일단 문제투성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문제를 만나고 당장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그래서 5분만이라도 생각 없이 5분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딱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대표의 생각일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팩트일 뿐이에요. 문제는 팩트일 뿐이에요. 우리는 팩트 앞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팩트를 바라보면 죽어요.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기저기 살피고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메디칼로 의지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 말기 환자예요. 그 환자를 마침내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담당 의사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의사가 포기하면 두 번째 포기하는 그룹이 나오는데 가족이 포기하게 돼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산 좋고 물 좋은데 마지막을 기다리고 뭐 더 이상 치료약도 없으니까 진통제만 놔줄 바에는 이리로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자. 가족들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얼만큼이나 간호할 수 있어요? 간호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붙여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효심이 없어서 간호를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간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이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상이 무너져 버리면 다음 주를 마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환자도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수용해 버립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 아니요 난 의사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사 이름 부르다 가는 사람 봤어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내 돈 하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내 땅 하면서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세워놓으면 이것이 나를 책임지고 내 노후를 보장하며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며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다 하겠구나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죽음 넘어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 너머에 나의 삶, 나를 하늘나라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너의 아멘.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맡겨라,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맡겨버려라. 던지라라는 말이에요. 던지라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캐스팅으로 되어 있는데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던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 좌절, 근심, 여러분 경쟁하고 초조하는 마음, 쫓기는 마음, 그리고 상처된 마음 던져버려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에요. 오늘 던지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내 암을 던져버리고, 내 불안함을 던져버리고, 내 좌절을 던져버리고, 내 상처를 던져버리고, 내 실수를 던져버리고, 내 실패를 던져버리고, 내 절망을 던져버리십시오. 저가 권고하심이라. 권고가 뭐예요? 주님이 케어링 하십니다.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데 여기다 던지고 예배 끝나고 축도 받을 때 와서 또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내 거 어디 있지? 내 엄 어디 있지? 도로 찾아갖고 나가는 거야. 한참 던질 때는 감이 없지만 도로 찾아갖고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던져놓고 또 이것도 그거라고 두 가지를 더 갖고 가는 거야.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던져버렸으면 찾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던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짊어지는 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던지는 법을 알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한별 목사, 이건 배우는 것이 아니야. 배우는 것이 아니야. 알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배워서 알지만 어떤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Come to know. 이렇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가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내게 그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좌절과 너의 불안, 너의 근심과 걱정, 너의 질병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전능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책임질 때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출애굽 전날이라 생각하라. 너의 삶을 출애굽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너의 인생을 출애굽 전날이라 생각하라. 오늘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무엇을 할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떼가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어 버렸어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단판을 짓는데
이건 모세가 이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바로가 더 기승을 부려요. 바로가 더 악이 막 절정까지 들어갔어요. 더 악화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 마지막 날입니다. 출애굽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나에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난 상관치 않아요. 일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저는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내 집안, 내 집에 문설주에다가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를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피를 보일 때 넘어가리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피가 뭐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백성이고 그 사람들 그 국적을 보고 주님이 넘어가셨어요?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은 피를 볼 때 넘어가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장자가 죽어나가고 첫 새끼가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악,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쓰레기통이잖아요.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내 죄를 보면은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쏟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걸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할렐루야. 내 근심, 내 병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 맞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징계 받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그 쓴 잔을 드신 것이에요. 책임지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책임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다 책임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것이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할만하니까 그래요. 아직도 견딜만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치고 나가고, 아직도 내가 쌩쌩 살아서 건강하니까 내 주목을 믿고, 내 타이틀, 내 지위를 믿고, 내 포지션을 믿고, 내가 가진 어떤 파워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심지어 나도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 어느 날 날아가는데 한순간에 날아가죠. 갖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떻게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등기돼 있고 내 인감 없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날아가는데 봐요. 날개 달듯이 쉬 날아가잖아요. 어느 날 다 날아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다 날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왜요? 내 이름으로 내 인감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당신을 책임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능력이고 그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 이름이 길이고 진리고 부활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이 문을 안 열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앙은 내가 내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잘 찾아오실 때 확 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쓰시고 계세요. 자, 이 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딱 좋은 지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을 책임지신다. 특별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꽉 묶인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 같은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당신이 그 하는 기업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쫙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다 영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안에 있는 쓰레기가 밖으로 던져져 버리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 모든 좌절, 모든 근심 걱정, 특별히 경쟁하는 마음, 하나님 세상 앞에서 쪼그라든 저 인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